자, 오늘 말씀,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지난번에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이야기까지 갔었어요. 오바댜.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이름이에요.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850대 1이에요. 심플하죠? 850대 1.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열왕기상 18장이에요. 그러면서 아합과 엘리야가 서로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누가 도대체 참 신이신가,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일 거예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엘이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누가 진정한 엘로힘이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모아서 내게로 오게 해라, 이게 이제 엘리야의 요청이에요. 지금 아합 같은 경우도 온 나라가 극심한 기근에 있기 때문에 아합은 이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허락 없이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는 바로 극심한 대기근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합에게 굉장히 진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잘 살고 있고, 4절, 18장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멸당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멸당했다. 이세벨에 의해서요. 자,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표현인데, 지금 엘리야는 어디서 뭐 먹고 왔어요? 지금 뭐 과부의 집에서 기름이랑 그 고운 가루 그것만 가지고 이제 3년을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까마귀가 물어다 준 정말 야생의 정체 모를 고기와 시냇물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진리를 선언하였다. 이게 엘리야의 죄예요. 진리를 선언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했다. 이게 엘리야가 저지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엄청 고생을 3년간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는 누구의 상에서 먹습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세벨은 누구죠? 여왕이에요. 여왕. 왕비예요. 왕비의 상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면은 여왕의 상에서 먹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전하면은 산골에서 시냇물과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를 먹는다.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의 상에서 먹었느냐? 과부의 상, 또 까마귀의 상. 근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여왕의 상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문제가 참 심각한데, 그럼 아무리 기근이라지만 이세벨이 형편없는 거를 먹였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요. 전국의 모든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상이란 표현에서 나와 있듯이 이세벨은 모든 우상 선지자들의 최고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국왕위의 이제 왕비가 우상 숭배의 최고 후원자예요. 그 나라의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어요. 아세라는 이 수메르의 여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아세라는 이스라엘에서 주로 섬겨지던 신이라고 해요. 이방 신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섬겼던 우상이에요. 심지어 뭐 엘의 아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내라든가 뭐 여호와의 딸이다, 별 이렇게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 혼합주의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교는 율신 종교지만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뭐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면서 이 신이다 저 신이다 온갖 우상신들이 이 유대교랑 뒤섞여 버린 거예요. 유대교랑 뒤섞이면서 새로운 어떤 우상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회와 성경의 참 하나님이 아닌 이제 많은 신들 중에 뭐 최고 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신이라든가 이 정도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분별이 되게 어렵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너희가 지금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꾀를 부리는 걸까요? 이세벨의 아니면 바알의 백성들이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백성들이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뭔가 바알을 믿긴 믿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극심하니까 지금 저 사람이 그 예언하고 도망간 사람이래. 저 사람이 그 아합 왕이 전 세계에 수배령을 내린, 인터콥으로 수배령을 내린 그 인물이래.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감히 행동으로 뭔가 나서지는 못하고 한 걸음 떨어져가지고 관찰하는 거죠.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일 거예요. 자, 백성들이 한마디 대답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한마디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도 참 그렇죠. 이 중에 용기 있게 내가 바로 여호와, 난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여호와를 따를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한탄을 합니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를 한 마리를 취해서 각각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알은 불과 폭풍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폭풍의 신이니까 불로 응답해봐. 불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자 이제 대결이 일어나죠. 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너희가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엘리야의 요구사항은 이거죠. 너희가 먼저 해라. 자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낮부터 아침부터 낮부터 또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며 그들이 쌓은 제단 중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뛰놀더라니까 표현이 이제 재밌는데 영어로는 립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방방 뛰다예요.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다. 그러니까 뛰어 막 놀았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이제 막 자기의 이 육체를 기진맥진하게 육체 에너지를 탈진시키면서 뭔가 이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죠. 아수라장. 뭔가 광기로 가는 거예요. 막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광기로. 이제 정오쯤 됐는데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데 묵성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그러니까 일하러 나갔는지 혹은 길에 행하는지 아니면 잠깐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소리로 큰 소리를 쳐라. 더 소리를 질러봐라. 그랬더니 이제 뛰던 사람들이 그들의 규례를 따라라는 건 이제 그 고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의식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 피를. 고대 신들은 이 피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뭐 피를 흘리면은 신이 온다. 이런 이제 것을 우상을 믿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굿할 때 뭐 돼지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산소의 가죽을 벗긴다거나 원래는 이걸 사람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해서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더 신이 이제 가깝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피를 흘리든가 자기가 싫으면 이제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버리거나 이런 이제 인신 제사를 하기도 하고 이 얘네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니까요. 지네들은 안 하고 이제 지네들의 목숨은 안 하고 이제 자상 정도만 낸 거예요. 칼로 베고 찌르고 그래가지고 자해를 해서.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짐승으로 그걸 대신하는 거죠. 짐승의 피.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제사 같은 경우는 짐승을 죽여서 용도는 이거예요. 뭐 짐승을 고통을 준다거나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소환한다거나 뭐 강령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제사 같은 경우는 속죄의 의미가 굉장히 있죠. 속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게 이스라엘의 제사예요. 근데 얘네들의 이제 제사, 뭐 요즘에 한국의 굿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이방들의 제사는 속죄의 의미보다는 그 사륙을 좋아하는 신들이 피를 보고 몰려오게 그렇게 만드는 용도로서 이제 자기의 몸에 자해한다거나 산 짐승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이제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자상을 내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시간대까지 왔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뭐 얘네들이 뛰었지, 피도 흘렸지, 아프지, 이제 전부 다 탈진을 해버린 거죠. 전부 다 탈진을 해버린 거예요. 다 탈진할 때까지.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라는 건 이제 리페어, 고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식을 했냐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그 12개를 취했는데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로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고, 자, 12돌로 제단을 쌓았다. 근데 지금 여기 12돌인데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10지파예요. 그래 10돌만 취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없었던 남유다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까지 포함해서 이제 12돌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묵묵히 이 12돌을 취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막상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이적을 일으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 백성들은 엘리야나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 애들인데 지금 이 백성들은 오히려 바알 쪽으로 가 있고 엘리야가 대신 이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적이 가리키는 목표가 있는데 이 엘리야가 원하는 이 목표는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목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예요. 막상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12돌을 취했다라는 거에 이게 참 가슴 아픈 선지자의 사명이구나. 가슴 아픈 선지자의 사명이구나. 12돌을 취합니다.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를 거예요. 엘리야가 묵묵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하라요. 세 번째로 그리했다. 통 4개에 물을 채워가지고 3번을 부었으니까 12통을 부은 거거든요. 12통. 이 12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4 곱하기 3인데 여기 이제 4 곱하기 3에서 10이라는 12번이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뭐 가장 대놓고 드러난 거는 지금 중동이고 가뭄이니까 자연 발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그냥 일축해버리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한 통만 부어도 이게 자연 발화가 안 되는데 자연 발화가 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근데 거기다가 물을 한 통이 아닌 12통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통이나 부었으니까 당연히 송아지도 다 젖었죠. 각든 송아지도 젖었고 나무도 다 젖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랑도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이 번제물이 탈 수 있는 가능성은 빵이에요. 빵 %예요. 근데 12통일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성경은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 정교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12통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4라는 거는 피조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3이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숫자이기도 하니까. 근데 전 여기다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12통을 부었다는 거. 자, 저녁 소재 드릴 때 36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 지금 엘로힘이라고 하면은 이 백성들이 이 엘로힘 하면 뭐 바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아세라를 말하는 건지, 뭐 이슈타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태양신 라를 말하는 건지,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신이라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 너네가 원래 섬겼어야 되는 하나님이 이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일반 명사인 신이라는 단어랑 여호와라는 단어, 이제 야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는 나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 3가지를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 첫 번째 요청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의 종인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걸 알게 하소서.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합에게 가라. 갔고요. 도망가라. 도망갔어요. 또 다시 아합에게 나가라. 그래서 아합에게로 나갔어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웠고 나무를 태웠고 돌과 흙을 태웠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태웠다. 제단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제단까지. 번제물과 나무와 제단과 물까지를 싹 태워버렸어요. 이게 신적인 불이죠. 어떻게 돌이 타지? 다 태워버렸어요.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신이다. 여호와 바로 그가 신이다. 엘리야가 말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그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들 그 광경에 압도된 거죠. 그리고 이 광경을 아합도 잘 봤을 거예요. 아합도 자기 목전에서 봤기 때문에 아합도 경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악이었을 거예요. 오바댜도 경악이었겠죠.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느낌이었겠죠.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충격과 낙심을 했겠죠. 이 광경을 보면서. 이럴 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자,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다 잡았어요. 탈진도 했지 또 몸에 많은 자상을 입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겠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불이 내려왔을 때 분명히 어떤 바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게 바로 사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신의 응답이다. 이렇게 분명히 주장하는, 왜냐면 거짓 선지자니까 사기꾼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지금 불이 내린 게 엘리야가 요청해서 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 지금 온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나쁜 놈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거기다가 물을 부은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을 또 따로 쌓았죠. 니네가 그렇게 우길까봐. 신의 이름도 확실히 구분했어요. 일반 명사인 엘로힘만 쓰지 않고 엘로힘 여호와,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주라는 거를 이 백성들한테 알게 해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중에 이 잔꾀와 거짓말을 낼 만한 것을 완전히 그냥 일축해버린 거예요.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진짜 요즘 별별 사기꾼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 말이 없어진 450명을 다 잡아다가 죽이게 하죠. 결국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그 벌을 받습니다. 자, 아합은 이때 완전히 충격과 전율에 압도됐을 거예요.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제 말을 되게 이쁘게 하죠. 거 봐, 내 신이 하나님이고 내 신이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괴롭게 하던 게 네 맞지? 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먹고 마십시다. 이스라엘의 이 분탕을 일으키던 나쁜 녀석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십시다. 이거예요. 쉬시죠. 이런 거예요. 아합에게. 정작 본인이 힘들었을 텐데 엘리야는. 자,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갈멜산 이제 사진 제가 갈멜산에 가봤더니만 이 엘리야의 석상이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장면을 이 돌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제로 엘리야의 그 돌 석상 모습을 포즈를 흉내낸 게 있는데 참 저는 보고 웃었거든요. 네. 하여간 이 엘리야의 석상이 갈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완전히 이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는 기도한 거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이 사환이 종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사환에게 다시 또 말합니다. 7번까지 가라. 사환도 마음속에 굉장히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 경악과 전율이 있었겠지만 또 지금 이 엘리야는 사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헛됨이 없다. 아니 한 번 가서 없었으면은
7번을 가도 없는 거지. 근데 무슨 7번까지 다시 가라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사원에게 말합니다. 그 사원에게 7번을 가라. 7번째를 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7번째 갔을 때 웬 바다 끄트머리에 이제 지중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요. 지중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네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뭘? 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근데 엘리야가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에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갑시다. 아합에게. 왜? 겨우 저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자, 그래서 아합이 또 그 말을 듣고는 갈멜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요새 도시인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 계속 이적의 이적이에요. 구름이 없는 데 있는 것도 이적인데 그 작은 구름에서 이러한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것도 이적이에요. 자,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제가 또 이렇게 조사해봤지 않겠습니까?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가 몇 킬로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둘째 아내인 아히노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아합의 요새가 있는 곳이에요. 요새도 있고 여기에 또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가 있는데 1987년에 이 굴삭을 하다가 유적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25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7년 동안 대대적인 발굴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아합 시대에 있던 많은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저도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고고학도 돈을 벌어요. 고고학도. 이스라엘. 역사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야, 대단한 게 발견됐다. 그러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겠다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장점이겠죠? 자,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몇 킬로일까? 이렇게 구글 맵으로 재봤더니만 30km예요. 30km면은 하루길, 이제 이틀길쯤 되죠? 이틀길쯤 되는데, 이틀길이나 되는데 또 큰 비가 내렸으니까 쉽지 않은 길인데, 이 쉽지 않은 길을 아합보다 선지자 엘리야가 앞질렀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지금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뛰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일 상석에 앉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가 허리를 동여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자, 18장입니다. 지금 이제